에스더 권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 말씀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기에 갈급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버지여 영의 꼴을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은 늘 두렵습니다. 저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행여라도 미혹의 꼴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소경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먼저 허락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더 심령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줌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탄식이 뼈가 저린 같이 제 안에서 용솟음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탄식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어요. 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 사도 바울의 영성은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영성을 가졌어요. 정말 놀라운 세계를 보았고 영적 세계를 익히 알았고 내가 내 몸에 있었는지 너의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나는 놀랍고 신령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영성은 정말 권능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모세와 같은 영성으로 성장했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천국 갈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21절은 내가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선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열정, 이 모든 것, 그리고 그리하여 그 열정과 갈망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범주 안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은요, 누군가의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물론 그것도 선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선은요, 너희가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순종함을 받아서 남을 구제하고 너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그것이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채찍도 많고 굶고 파손되어서 배가 또 무인도로 가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일체 이 고난의 비결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연단되고 연마되어서 정말로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선이 있는데 나에게도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도다. 우리 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사도 바울은요,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악이 있어서 내가 공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고함, 정말 자신 속에 악이 있는 것을 느낌으로 괴롭고 공고하고 비참하게 느끼는 그 탄식 속에서 그 괴롭게 하는 근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아느냐라고 말씀해서 구체적으로 탄식의 이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내가 늘 속사람이 승리하고 있으나 때때로 간혹 내 안에 사망의 법, 죄의 법이 나를 통치하고 있어. 아직도 내 원죄 안에 담긴 본성이 나를 자극하고 있어서 때때로 내가 낭망하고 실족하고 무너져가는 것을 본도다. 이제 다 싸웠구나. 내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라고 안심하고 있는 순간 어느새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통치하므로 내가 그 안에서 또 겉사람의 기질 가운데 내가 복종되고 있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 속사람의 전쟁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여러분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의 고백이요, 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고백과 연결되어서 자신의 탄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똑같은 탄식인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이 행보를 하고 있지만 죄의 법, 사망의 법, 그를 끌고 가고 있는 겉사람이 나를 계속 사로잡을 때 나는 무너지는도다. 그리하여 내가 실족되는도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 영적 전쟁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리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이요 어쩌면 인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그를 통치하고 있는 성령의 탄식인 거예요. 성령님이 대신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공고하다. 이것이 성령님의 탄식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서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족되고 있고 무너져가는 이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드린다면 너희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실족하고 있구나, 속사람이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으나 사도 바울처럼 겉사람의 기질과 죄의 본성과 사탄의 유혹, 시험에 넘어짐으로 그리하여 또 실족된 모습을 봄으로 스스로가 낙심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도 바울의 탄식을 드린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죄의 법이 나를 통치하고 있어 내가 괴롭다, 이 마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속사람은 낡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새롭게 성령의 능력이 강화되어서 새롭게 속사람이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그렇다면 속사람은 무엇이고 겉사람은 무엇인지 우리가 근원부터 분별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속사람이 있을까요? 속사람이 깨어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구조는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주체는 내 영인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은 죽은 상태로 존재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요, 우리는 혼과 육을 지닌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혼과 육에 담겨진 육체의 본성, 사탄의 올무, 원죄를 가지고 그렇게 죄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접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서 내 영을 깨우는 주체가 있은즉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혼과 육의 존재로, 즉 겉사람의 주도하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러나 내 생각과 감정의 의지 안에 흡착되어 있는 사탄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끈을 보면 결국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 것과 연결되어 있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했으니 마귀와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의 혼과 육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겉사람을 끌고 가는 주체는 우리의 혼과 육이지만 결국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뿌리는 악한 영들, 사탄의 종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혼과 육으로만 계속 살다 보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종속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 생명이 다하여 혼과 육으로 살다 간 사람들, 육체로 살다 간 사람들이 가는 곳이 마귀의 본향,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비록 태어날 때는 죽은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들어오시면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다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니고데모가 묻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러면 다시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우리 모태에서 태어난 영역은 우리의 혼과 육이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내 영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이 거듭나서 속사람의 주체가 내 영이고 그를 끌고 가는 뿌리와 근원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주체는 내 영이고 그를 끌고 가는 근원, 뿌리는 성령님이고요. 내 겉사람의 주체는 나의 혼과 육일진데 그 혼과 육에 깊이 흡착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있는 사탄의 종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혼과 육의 뿌리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들, 영향력들, 죄된 본성이 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임함으로 속사람이 깨어나서 내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는데 내 안에 혼과 육을 끌고 가는 사탄의 종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법이 있어, 사망의 법이 있어. 때때로 그 본성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공고하다, 비참하다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주체,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는 뿌리와 근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탄식, 오라 나는 공고하다, 비참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은요, 성령님이 내주한 거듭난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속사람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탄식을 하는 것이지, 속사람이 깨어나지 않고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혼과 육의 사람으로는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혼과 육의 사탄의 종속에서 살다가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속사람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서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면서 이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은즉 내 혼과 육을 죽이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이 혼과 육의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죽이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의 그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전쟁인 거예요.
내 겉사람이 하고 싶은 생각,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대로 막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진데 속사람께서,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과 내 영이 속사람으로 끌고 갈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혼과 육을 복종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고 싶고 먹고 싶고 내 정욕대로 하고 싶고 내 인생의 자랑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탄은 그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자극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인생은 너의 것이지 않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해. 이것이 사탄의 본성이고 우리의 혼과 육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분노, 내고 싶은 대로 분노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절제하지 않는 만큼 내가 그냥 막 이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혼과 육을 자극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 근데 하나님께서 속사람이 깨어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부터 주시는 말씀은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소유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너는 나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이 속사람이 우리를 끌고 가는 말씀의 근원인데, 우리는 혼과 육의 생각, 내 본성, 사탄은요, 네 뜻대로 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속삭였던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생각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시원해서 우리는 그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에게 사탄이 계속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육체의 본성대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했고 그 하나님한테 절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명예, 성공이 나오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면서 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 매체에서 나오는 우리 뭐 가수나 연예인들이 간혹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그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아요.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 이 세상에서 나는 명예 얻고 싶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나 공공연하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전쟁, 이것을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럴 때 가는 곳이 천국일진데 알지 못하기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저 영혼에게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속사람이 우리를 강력하게 끌고 갈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제 속사람을 끌고서, 혼과 육은 이미 사탄의 종속이 돼 있기 때문에 내 혼과 육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 나라, 내 왕국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가득해 충동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버지 나라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내주한 자녀에게 이미 천국이 도래하였습니다. 이제 도래된 천국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속사람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국은 속사람이 내 영을 깨워서 내 혼과 육을 복종시켜서 최종적으로 데려가고 싶은 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그 나라를 데려가고 싶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사단은 자기 나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생명의 법이 아니고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 죄의 법을 막 투영함으로 우리가 중간에서 정말 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내 안에 혼의 생각, 내 왕국을 세우고 싶고 내 나라를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본성에 대적하는 말씀들, 본성과 다른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몸은 네 것이 아니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돌을
싸우기가 힘드니까 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의 영적 전쟁,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 우리가 포기해버리면요, 낙심해버리고 실족해서 이제 싸우기를 내려놔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천국도 어쩌면 우리 안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겉사람의 기질들, 악한 영의 종속들, 혼과 육의 본성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력해져서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근심하셔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결국은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속사람이 승리하면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국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속사람이 강력하면 성령의 통치가 강력해 주시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행했던 권능과 능력과 권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가 강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함을 채운다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속사람의 신음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켜버리고 이제 성령이 내주할 때 할지라도 성령이 떠난 상태에서 우리 혼과 육의 겉사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안타까운 불법의 종이라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하고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처음 스타트가 불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을 깨우시서 이제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을 막 행하고 계실진데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네 나라를 세워. 네 왕국을 세워. 그리하여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운다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성읍을 쌓고 바벨탑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 본성이 우리 안에 겉사람에 흡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내 이름이 아니오, 내 영광이 아니오, 내 것이 아니오, 내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이 육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양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탄식을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속사람과 겉사람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운다. 오늘도 싸운다. 내일도 싸운다.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싸워.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은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였을 때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저 세상에서 살았구나 하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을 하다가 여러분 모두 다 멈추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싸움에 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해요. 오늘 질 것입니다. 내일도 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낙심되어서 공고하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난 죽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그토록 내가 영성훈련을 했는데, 그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모든 것 배설물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영성이 어땠습니까? 최고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싸우다가 낭망하는 그 탄식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 전쟁에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속사람의 성령의 음성에 내가 몸부림치고 죄와 피 흘리기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내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고, 그만큼 싸우는 만큼 성령이 강력해지는 만큼 내 겉사람은 낡아지고 쇠퇴하고 나는 이제 혼과 육이 죽은 사람으로 그리 살아가리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낭망하고 실족하고 무너지고 오라 나는 비참하다.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싸우고 하면서 그 공고함을 하나님께 올리며 결국 깨달은 진리의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못 박혀 죽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나의 겉사람, 나의 혼과 육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겉껍데기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은 속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삶을 살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혼과 육을 죽음으로 피 흘기까지 싸움으로 승리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내 영이 주도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리고 마지막에 이에 대한 결론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영이 성령과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하는 그 내면의 신앙 고백은요. 가장 먼저 자기가 죽어야 할 자, 에고, 혼과 육의 영역이 죽고 날 때 진정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 신령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죽는 것이 차라리 유익하다.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려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나를 위하여 이 선한 싸움을 대신 싸워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은요. 그 안에서 탄식이 일어나요. 오라 나는 비참하다 공고하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다 라는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싸움을 무시하지 마시고 인식하시고 이 동의하시고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것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준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오늘 하루를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워요. 눈에 보이는 남편과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우고 나를 어렵게 하는 상한 마음을 주는 사람과 대면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사람과 싸우는 것을 좀 내려놓을 때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겉사람이 쇠퇴됩니다. 싸우는 그런 영역을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이유는요. 그 누군가에게 환경,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는 저 사람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싸우게 된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속이 강해지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지옥일 수 있기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오 보이는 사람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싸워 나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속사람의 근심과 탄식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 얼마나 근심하시고 계십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Amy, you are on the say, 아빠. 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about the breaking of living my old presence, 아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실진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나이다. I may want to say,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여서 whatever way와 속사람의 음성을 외면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바라 캔더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도록 차단해 놓았습니다. 주님, 오늘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아마라리알라, 내 겉사람의 생각대로 안미코올라, 살고자 했던 모든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아마라리아, 나의 혼과 육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 아바라카라리알라 대적하란 말씀하십니다. 아바라카라리아 세이아빠삐 아마라리알라바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메루와칸들라, 내 혼과 육의 영역에 아바도 웨킹걸롤 아이스오버라, 속사람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에메르두와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에메오트 브레킹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웨킹거 롤 세리리알라, 속사람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할진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은 겉사람 속에서 나의 워더브레이야 본성과 서웨이유와 육체 것들을 자극하는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은 두아르센드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싸울 것입니다. 아마라 웨이와 얻어서 왜 싸워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아마나 무엇을 어떻게 아버지에 싸워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무너져 내려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의 법이 아직도 나를 사로잡는도다, 와카르리가 세피몰로 탄식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버 the way you are,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노이다. So where you are, say you are the next you are. 주님께서 이끌어갈 걸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싸움의 주도자 되어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사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you are the, 주님 더욱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이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여 the breaking over 더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와 싸워야 하는 이유를 아버지 밝히 깨닫게 하시사 이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